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성례를 치릅니다. 개신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례는 이제 세례 성례와 성찬 성례죠. 우리 보통 세례와 성찬이라고 말하는데 세례 성례 혹은 성찬 성례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문답에 보면 성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성례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을 도장받는 작업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거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인쳤다 그러죠. 도장 인자를 써가지고 도장을 우리에게 박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컨트랙을 맺고 거기에 사인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도장을 찍었다는 게 이게 바로 성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는 이제 내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뭐예요? 컨트랙을 맺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거를 도장 찍는 거, 사인하는 거,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하이델베르크 우리 그 고백의 요리문답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례란 복음의 약속을 더욱 충만히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인치시고자 하는 의도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바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인데 도장이란 뜻이에요. 복음의 약속이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 한 번의 제사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베푸신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례라는 건 뭐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홀리 사인을 주셨다는 거고 또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도장 찍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인해 주셨다. 이제는 너는 내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를 천국 보내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니까 평안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전히 거하자. 이 모든 약속의 컨트랙 사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었다는 거는 그 밑에 이제 디테일한 그 우리가 팔레스가 있잖아요. 세부 조항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보호해주고 뭐 이런 게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기에 우리가 사인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례의 의미입니다. 성례의 의미. 여러분 모두 그 성례에 참여한 백성 됐음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가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와의만 계약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원래 성경에는 계약을 맺을 때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김효선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다 되셨을 때도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 하기 전에는 이제 7성례라고 그래가지고 7가지 성례가 있었습니다. 뭐 거기에는 우리가 견진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그 결혼도 포함이 되고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상적인 것에도 들어가는 성례가 있는데 성경에 말하는 진짜 성례는 그런 거는 포함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원래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례는 2개밖에 없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2개를 가지고 나왔죠. 하나가 그래서 세례고 하나가 성찬이고 예수께서 잡히시던 말씀 직접 말씀하셨고 기념하러 하신 거니까 이 2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성례를 2개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세례죠. 세례 성례. 세례 성례는 우리가 잘 알지만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원래는 어떻게 줬어요? 원래는 침례죠.
원래 예수님 당시에는 침례죠. 물 속에 넣었다가 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관례라는 것도 뿌려서 하는 것도 있고, 혹은 이제 세례, 우리가 세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씻어서 이렇게 놓는 건데 비슷해요. 근데 어느 게 맞을까요? 셋 다 맞아요. 셋 다 맞아요.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다만 침례로 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침례로 하면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침례교도는 침례로 하기도 하고, 혹은 순복음이나 오순절 계열에서도 침례로 많이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니카라가 가서 우리가 할 때는 침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니카라가 다녀오신 분은 알지만 우리는 호수가에 다 들어가서, 물속에 다 들어가서 이렇게 단체로 주죠. 그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냐 나쁘냐라고 말하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그러면 침례를 해야 죄 씻음이 되냐?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물이 없는 데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호수가 없는 데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줬을 때, 왜냐하면 이게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 씻음을 받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러나 개인적으로 체험을 위한 거라면 침례가 저는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어디 교회를 사서 갔는데 그 교회에 침례탕이 있다, 그러면 저는 침례를 할 생각입니다. 이왕이면 침례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한번 나와서 우리가 온전히 씻음 받는 것. 여러분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한 번 세례 받으신 분들은 끝이에요. 세례는 끝이에요. 그래서 세례만큼은 한 번밖에 안 받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논란이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그러니까 영세 받으신 분, 캐톨릭 영세 받으신 분 세례 받아야 되나요? 뭐 한국에 있는 저희 교단에서는 아니, 그들도 다 우리랑 똑같은 거기는 안 받아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 이단한테서 세례를 받았을 때 과연 인정해줘야 될 거냐 말아야 돼. 이게 이제 가장 큰 논란이었어요, 신학에서. 이단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단에서 구원 발할지 이런 데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세례를 인정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했는데, 그것도 인정해 주는 게 맞다라고. 왜냐하면 세례는 한 번 맞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게 신학적으로는 이슈가 컸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분들 많아요. 어느 날 봤더니 제가 한국에서도 물어봤더니 세례를 3번 받았대요. 교회 갈 때마다 받으셨대. 제가 깜짝, 세례를 왜? 이 교회 갔는데 세례 받으라 해서 또 받고, 타교당 갔는데 침례에서 받으라 또 받고, 어디 갔는데 뭐 좀 더 보수적인 교당 갔는데 세례 받으라 해서 그런 걸 인정 안 한다고 해서 또 받고 뭐 이랬다는데,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거예요. 이게 평생 한 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의미가. 그래서 이 세례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약속,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에 대한 표기 때문에, 또 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다가 또 하나님 백성이 됐다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다가 하나님 백성이 됐다가 뭐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씻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까지 다 씻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는 거는 우리의 죄가 씻어졌음을 교회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알고도 짓지만 모르고도 지어요. 알고도 짓지만 모르고도 지어요.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영화 시나리오 같은 걸 하나 쓴 적이 있어요. 구상을 한 적이 있어요. 시놉시스를 짰을 때 그 시놉시스의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 가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게 이제, 왜냐하면 반대로 크로스로 온 아이가 엄마가 너무 아파서 엄마가 지금 자기 집에 있는 돈을 줘서 빨리 급하게 응급하게 약을 사오라고 약국에 보내는데, 이걸 안 먹으면 엄마가 죽어요. 근데 이 아이가 급히 뛰어가다가 넘어졌는데 그때 돈이 떨어진 거예요. 그 제가 만든 영화 스토리예요. 근데 권사님은 아침에 교회 가려고 나오다가 딸이랑 싸운 거예요. 야, 좀 헌금 좀 하게 돈 좀 주라니까, 용돈도 안 주고 이것이 하니까, 엄마 나 돈 없어 막 이러고 했는데 권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교회 간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크로스를 교회 가다가 딱 마주쳤는데 보니까 앞에 헌금이 있잖아요. 이 권사님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네 하고 헌금하라고 주셨네 딱 들고 교회 가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한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약국 가서 살려고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근데 약사가 돈이 없으면 안 준다고 그러니까 돈 떨어진 것 같다고 아이가 가서 찾아보겠다는데 못 찾고 시간을 보내고 다시 엄마한테 갔더니 그 사이 엄마가 죽은 거예요. 이게 제가 짠 이제 영화 스토리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이거를 보세요. 그러면 이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린 걸까요? 죄를 범한 걸까요? 근데 죄를 범했지만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복 받을 걸 당연히 알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우리는 알고도 죄를 저지르지만 뭐예요? 모르고도 죄를 저질러요. 지금 그 아픈 엄마가 약만 먹었으면 살았는데 그 약을 못 먹어서 죽었잖아요. 그럼 이 권사님은 지금 무슨 죄를 저지른 거예요? 자기는 몰랐지만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사실은 제가 장로교를 그래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감리교는 자기의 의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러잖아요. 그게 좋은 거는 내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믿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의 한계가 우리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다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도 지은 죄가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도 지은 죄가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뭘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도 지었던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져서 우리를 씻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이 땅에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도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고백을 못 하잖아요. 내가 그런 죄를 지은지도 모르니까 고백을 못 해요. 그러면 고백을 못하면 용서를 못 받는 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사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못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까지 다 씻음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세례성례의 의미예요. 우리 죄가 씻음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성례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마치 연합한다는 건 결혼한다는 의미가 있고 연합한다는 건 하나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도 그러죠. 세례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로마서 6장 8절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8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5절에도 똑같아요. 만약 우리가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렇게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또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예수의 세례와 함께 연합하고 죽음도 부활도 그 연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한 세례에는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죄만 씻어지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침례로 말했잖아요. 제가 니카라과 가서 이제 침례를 주면 제가 침례 주기 전에 설교를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죠. 하면 김일국 목사가 설교를 하면 김진국 선교사가 통역을 해요. 통역하시는 선교사님 이름이 김진국이에요. 그래서 김일국 목사가 설교를 하고 김진국 선교사가 통역을 하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물속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버텨요. 진짜로 이렇게 넣으려고 그러면 안 넘어가려고 막 버텨요. 그러면 버티면 더 힘들어요. 차라리 그냥 넣을 때 넣으면 죽으면 이게 죽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죽음의 공부. 넣었다가 죽이고 어떻게 해요? 살리는 거죠. 이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걸 그대로 상징하는 거거든요. 세례는 그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산 산성교회 허원구 목사님이 처음에 가서 그분도 장로교시니까 한 번도 침례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니카라과 가지고 이제 호수에서 주는데 아까 제가 이제 성부하게 했지만 원래는 3번 이렇게 해요. 3번 이렇게 하기도 해요. 물을 3번 뿌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합니다. 아니면 이제
성부와 성자 성령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근데 그분은 이제 그게 생각이 나니까 물속에 3번 넣은 거죠.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죽었어요. 받는 사람은 막 나 이제 숨 쉬려고 그러는데 또 집어넣고, 숨 쉬려고 그러는데 또 집어넣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해야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죽었다가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죽는 거죠. 진짜 죽었다 살리는. 그래서 세례에는 씻음의 의미, 연합함의 의미, 죽음의 의미, 그리고 부활의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세례의 성례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성찬 성례를 오늘 가질 텐데, 성찬 성례는 뭡니까? 우리가 성찬은 2가지를 하죠. 하나는 뭐예요? 예수의 살. 두 번째가 예수의 피. 예수의 살은 뭐예요? 우리가 이 살을 먹음으로 내가 예수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는 거, 파트가 되었다는 거. 또 이 살을 먹는 우리가 예수의 모두 한 몸이라는 거. 그래서 원래는 한 덩어리를 이렇게 찍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예식, 성찬 예식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죠. 요 빵을 자르는 요 순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목사님이 좀 뭐 하나 싶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빵을 자르는 거 이렇게. 그 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피를 마심으로,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뭐예요? 세례를 받음으로도 또 죄를 범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정결케 되는 거. 예수의 피가 우리 몸에서 흐르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에도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가능해요? 세례 받은 사람만. 그래서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는 말이 많습니다. 이 세례가 성령 세례냐 물 세례냐 갖고는 말이 많아서 그러긴 하는데, 저희 교단에서는 세례를 공식적으로 받은 사람에 한해서 참여하도록 하죠. 가끔 이제 선교회나 이런 데서는 예수를 이름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게 신학적으로 꼭 틀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저희 교단에서는 공식적으로 그걸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물 세례를 받고 하시는 분에만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았고 또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하고 컨트랙을 맺은 사람들이란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란 얘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인생의 그 운전대, 스티어링 휠을, 핸들을 누가 잡고 이제 운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께서 잡고 이제 운전해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그 핸들을 예수님을 쫓아낸 거죠. 됐고, 나는 내 의지가 있고 내 주체적인 삶이고 나는 독립된 사람이고 왜 나를 무시하고 그러는 거야? 운전석에 왜 너만 앉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 내가 할 거야! 하고 쫓아내고 자기가 운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 없는 그 실존 철학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운전해 줄게 하는데 본인은 드라이브 라이센스도 없어요. 나를 무시를 해? 나는 운전 못할 줄 알아? 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인생에 사고가 날까요, 안 날까요? 끊임없이 사고가 나죠. 자기만 사고 나는 게 아니라 야, 타! 너희들도 타! 이랬다가 다 같이 사고가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삶을 천국의 길까지 평안하고 보호하신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모두 성찬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다만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그 사이에 혹시 우리 죄가 있는지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죄가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지는 아는지 살펴보고 그 죄에 있으면 지금 잠깐이라도 회개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이 성례에, 성찬 성례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도장받은 자로서
우리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영혼과 참 마음으로 성례에 참여하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